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대화법. 네. 무슨 법? 대화법.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적 대화법. 뭐 세상에서나 성공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도 대화에서 성공할 수 있대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대화란 건 말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산이 있었어요? 들이 있었어요?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계셨잖아요. 뭐가 있었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이 있었다고요. 놀랍지 않아요? 그 말씀이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창세 이전에 말씀이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잘 써야 뭐가 된다고?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을 잘못 쓰면 말 장난이 되는 거예요. 맞지요? 말이 말씀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말씀이 되어야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 가는 곳에 화평이 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이란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조심스럽고 또 말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내면에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게 말이란 거예요. 그래서 말은 마음의 아래 준말입니다. 마음 아래 준말. 마음알 빨리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뭐라고요? 마음의 알, 마음의 씨. 이게 전부 다 말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복된 말 해야 됩니다. 아멘. 예, 복스러운 말 해야 돼요. 기왕이면. 그리고 또 아름다운 말 써야 되는 거예요. 또 진리의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정직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 말들을 잘만 써도 우리의 모든 관계, 모든 형편들이 지금보다도 10배는 더 좋아져요. 제가 오늘 그렇게 좋아지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카네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카네기가 누군지 아시죠? 큰 성공자입니다. 그 카네기가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카네기도 성경 보고 따라한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성공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대화법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좀 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 화장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눈앞에 보이는 게 뭐예요? 못 보셨는가 봐요. 볼일만 보셨는가 봐요. 우리 화장실 앞에 딱 앉아 있으면 글이 하나 보이죠? 그리스도인의 대화법 10가지 해가지고 제가 적어서 볼일 보시면서 잘 읽어보라고 했는데 전부 다 볼일만 보시고 나오기가 급해서 읽어보지도 한번 읽어보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읽으면은 여러분 꼭 여자 화장실에 있나요? 붙어 있죠? 아, 그래 찢어졌어요? 글자가 작아지고 안 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큼지막하게 제가 좀 인쇄해가지고 다시 좀 붙여야 되겠네요. 예, 다들 노안이 돼가지고 자, 그런데 말만 잘해도 가정이 삽니다. 말만 잘해도 부부가 하나가 돼요. 아멘? 말만 잘해도요 하는 일 다 잘 됩니다. 네. 말을 아주 조리 있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아주 내실 있게 잘하면은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대화법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첫째는요, 경청입니다. 따라합시다. 경청합시다. 남의 말 잘 듣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자기 말만 막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것도 막 속사포까지 까발총처럼 막 얘기하는데, 성경이 절대 그러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남의 얘기도 듣지 않고 자기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거를 갖다가 성경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화장실 가면 딱 있는 그대로예요. 잠언 18장 13절에 남의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해서 욕을 당하느니라. 잠언 18장 13절 말씀이에요. 남의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자기 얘기에다가 망한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하라고? 더디하고,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을 내지 마라 했어요? 더디하라 했어요? 우리가 성을 안 낼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성 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성 안 내려고 하지 마세요. 성 낼 때는 성 내세요. 그런데 성 내기를 어떻게 하라고? 더디하라는 겁니다.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와. 그럼 벌써 주먹이 나가 있어. 주먹은 차라리 맞으면 아파. 그걸로 끝나요. 그걸로 그 순간에 끝나는데, 이 주먹보다 더 사람의 상처 주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망각하고 있다니까. 말로 상처받은 분 많죠? 저도 상처 엄청 받았어요. 말로 하는 상처. 누구한테 받을까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서. 안 그런가요? 제 아내가 있네. 근데 받기만 합니까? 주기도 하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거 더 많이 해.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는지,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구분도 못해. 함부로 얘기하고. 자,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경청합시다. 따라합시다. 경청합시다. 경청 잘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분이 아니시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단 말이에요?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모래와 같아. 만지면 그냥 부서질까? 사라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따라가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 우리가 동정하고 경청하는 성경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경청이 무슨 뜻입니까?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말을 듣고 내가 해야 될 말을, 내가 할 말 이전에 충분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경청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공감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왜 하시는 줄 알죠? 공감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시네. 공감 다들 잘하시는 모양이에요. 공감이 안 돼요. 오늘날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공감 능력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감이란 것은 단순히 그렇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라는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에 같이 동조하라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동조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의 상황에 한번 서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공감하고 경청합시다. 두 번째는요, 소통이에요. 소통을 잘합시다. 여러분, 혈관 속에 찌꺼기가 쌓이면 혈관에 피가 흘러요, 안 흘러요? 처음에는 젤젤젤 흐르다가 쫄쫄쫄 흐르다가 나중에 막히면 뻥 하고 터져요. 뇌에서 터지면 뭐가 돼요? 뇌졸중이 돼요. 제가 화명동 생태공원에 집사람하고 이렇게 운동을 가면은 참 멋진 아저씨가 나오는데 맨날 이렇게 가봐. 너무 안 됐더라고. 술을 많이 자셨는지, 담배를 많이 피웠는지, 아니면은 뭐 자기 건강을 잘못 하셨는지. 멋진 분인데 그래도 자기가 치유하기 위해서 그 화명생태원에 아침마다 가면 늘 나와요. 어쨌든 그분은 혈관이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소통이 안 되면 똑같습니다. 뇌경색이 오고 뇌졸중이 오고 이래 되는 거예요. 혈관은 막히면 터져요. 수도관도 막히면 터지는 거예요. 송유관이 막히면 터지는 거예요. 관계가 막히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잘하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무슨 말씀을 하느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라. 맛을 내는 게 뭐예요? 소금으로. 여러분, 성경에도요, 달걀 먹는데 소금 없으면 맛없다고 나오죠? 그런 말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음식에 간이 안 돼 있으면 이건 먹을 수가 없어. 아무리 산의 진미라도 소금이 들어가야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소금 들어갈 자리에 설탕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혈당이 올라가죠? 네, 안 돼. 소금으로 간을 댄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으로 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대화는 은혜롭고 건설적이어야 됩니다.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부드럽고 친절하게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합시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상대방 뭐 연락처 주세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아니에요? 문법 배웠죠? 연락처 주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고객님 아니면 아저씨, 선생님 이렇게 불러놓고 일단 호칭을 불러야 돼요. 호칭 빠지면 꽝이야. 호칭을 왜 써야 될까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우리 성도님 보내면은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는 사람일까? 냉 하는 사람이 있고, 네도 아니야, 냉. 어떠면 넵, 비어버려서 가도 넵, 네. 와, 환장합니다. 제가 뭐 당연히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틀린 건 아닌데 왜 좀 예쁘게 말을 못할까? 그 뭐 이렇게 손가락 하나 드시면 손가락 부러지나? 그죠? 자, 그러면 당신 연락처 주세요. 여기 군대입니까? 너 연락처 줘. 아니죠? 군대는 그렇게 해야 돼요. 군대는 뭐 부드럽게 말할 시간이 없어. 지금 빨리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군대는 무조건 명령형이야.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명령형이 아니고 청유형이에요. 청유, 권유, 청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이 호칭을 부르세요. 집사님 딱 불러놓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집사님한테 생일 선물을 하고 싶은데 생년월일 알려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문자를 가지고 권사님 생년월일 알려주세요. 그렇게 보내놓으면 목사님이 뭐 하려고 이렇게 하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황 설명해야 돼요. 권사님, 제가 이러한 이유로 권사님 생일에 선물하기 위해서 권사님의 생년월일을 알려주세요가 아니고
좀이 뭐예요? 영어로 뭐예요? freeze. 따라합시다. freeze. 여러분 외국 가서 살면 전부 freeze 안 들어가면 안 돼. Please open the door. 밑에 사람들한테는 open the door 그래요. 그런데 앞에 반드시 뭐가 돼? Please. 따라합시다. Please. Please가 뭐예요? 제발, 좀 이런 뜻이에요. 명령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좀, 그리고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시겠습니까? 주든지 안 주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나콩코나 안 줄란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앞에 이유를 밝혔죠. 그리고 호칭까지 했지요. 또 뭐가 들어갔어요? 프리즈까지 했잖아요. 그죠? 이 대화는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언어의 습관이고 대화법이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대화법이에요. 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말을 못해. 말을 배운 적이 없어.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요, 얼마나 무뚝뚝한지.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때요, 세계사 선생님이 있어요. 이름도 안 불러요. 마! 이라는 거예요. 입마도 안 해. 마! 이라는 거야. 그 마가 뻗쩍 얼어가지고. 예. 경상도 말은 얼마나 이렇게 뭘 간략하게 잘 줄이는지. 가가. 서울 사람들 모르잖아요. 가가. 우리만 아는 소리 아닌가요? 예. 우리 전도사람 잘 모를 거예요. 알아요? 알아요. 이제 그 정도 사셨으면 아시겠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부 시간에요. 언어가 소통 안 돼서 깨진 사람 많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 어머니가 오죽했으면 이 바보야, 자기 남편 보고, 돌아가시는 남편 보고, 우리 아버지 보고, 이 바보 축구야, 왜 평생 나한테 사랑한다 말 한마디 못하노? 이 영감탱이야. 그 말을 못하고 평생 한 번도 못 했대. 내가 여기 보니까 몇 사람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뭐 그래 말이 힘들다고. 저도 같은 경상도인데 저는 예수님은 복을 받아들이고 우리 집사람한테 하루에 좀 그만하라 할 정도로 사랑한다 얘기해요. 좀 오버하지 마라. 집사님 저한테 그래요. 오버하지 마라 해도 싫은 표정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사랑한다고 좋아한다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단톡방에 제가 여러분 문자 보낼 때 항상 사랑표 보내죠. 여러분 진짜 사랑표를 보내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생겨본 게 경상도 사람들 그렇게 무뚝뚝한지. 예. 여러분들 좀 바꾸세요. 진짜 말씀 안에서 이건 경상도 전라를 떠나가지고 성경적으로 하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표현하세요. 표현 마음대로 하세요. 누가 아무 소리 안 해요. 오늘부터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내한테 항상 사랑합니다 하는데 아내는 저한테 사랑하면 소리 거의 안 해요. 네, 굉장히 같은 경상도인데 저는 아주 서울 사람 비슷하게 하고 이 아내는 완전 경상도 보리문디. 어쨌든 한쪽이라도 잘하면 돼요. 예. 두 쪽 다가 뭐 입이 굳었는지. 그래 우리 아버지가요 결과적으로 결론은 뭡니까?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 엄마 손을 꼭 잡고 사랑한다 그 말씀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참 바보겠죠. 예.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평생 그 한 목소리 한 소리 한번 듣고 싶었는데 예.
그게 그래도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감사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 서로 사랑하라. 그럼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건데? 뭐 길 가는 사람 뭐 끌어안아 줄까?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가서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가까운 시간에는 말로 표현하세요. 근데 길을 지나가다가 모르는 여자한테 사랑한다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안 돼요. 장소와 때와 상황을 잘 분별해서 말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명령형으로 하지 마시고 청유형, 청해서 권유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해주시겠습니까? 까지 해야 이게 친절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후로부터 이 설교를 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문자 보낼 때나 말씀을 하실 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연말에 제가 시상 좀 할까 싶어요. 누가 말씀을 제일 잘하셨는지.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셔도 지금 다 아실 거예요. 누가 지금 말을 뽀대 있게 하는지 뻔대 없게 하는지 다 아실 거야.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성경은요, 온유하게 하라, 친절하게 하라, 부드럽게 하라. 잠언 25장에 보면요, 부드러운 혀는요 강한 뼈를 꺾는다고 되어 있어요. 부드러운 혀는 뭘 꺾어요? 뼈를 꺾는다고 되어 있다고. 와. 그래서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 제가 성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비즈니스는 첫 번째 친절입니다. 제가 음식이 아무리 맛이 있어도요, 서빙하는 사람이 불친절하면 저는 그 집에 가기 싫더라고. 밥 먹는 게 막 체한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고 맛이 없다고 친절만 하면 안 돼. 맛은 기본이야. 맛 있고 친절하면 짱이야. 그러면 그 집은 장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화법을 친절함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인관계에서 사랑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 사랑의 노래가 쫙 울려 퍼지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이 노래 가락이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가슴속 깊이 막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노래는 잘하면서 성격이 급한지라 먼저 주먹이 나가고 말이 택도 아닌 말이 막 나가게 되고, 성경은 절대 그걸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의 대화의 기본 태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뭐와 연결되냐면 존경과 연결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기본 마인드가 사랑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비난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해와 용서의 자세로 여러분들 임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을 하는 방법을 하나 실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일종의 팁입니다. 우리가 대화법에 보면은 관계를 이렇게 개선하는 대화법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로 I 메시지 혹은 You 메시지, 나 전달법, 나 대화법, 그리고 너 대화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실패하는 경우가 You 메시지, 당신 메시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친구끼리 만났어요. 야, 너 왜 그렇게 약속 늦었어? 지금 모든 잘못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너한테 가 있어요. 맞죠? 사정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집에 나오다가 냄비에 국을 끓였는데 가스불을 안 끄고 왔어. 여기가 급해요? 거기가 급해요? 그거 급하지. 지금 불 나는데 그거 끄고 온다고 늦었는데 말도 안 들어보고 야, 너 왜 늦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늘 약속 시간만 늦어. 그 정도면 괜찮은데 상습적으로 늦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부터 말을 바꿔야 돼요. 야, 영희야, 나는 네가 약속 시간을 늦게 오면 내가 불안해져. 혹시 뭔 일이 있나 싶어서. 이렇게 지금 너의 화법이에요, 나의 화법이에요. 포커스가 어느 쪽이에요? 내가 불안한 거예요. 네가 늦게 오니까. 근데 앞에는 뭐 했습니까? 너 왜 그렇게 늦게 오니? 나는 없어. 너밖에 없는 거예요, 대화 속에. 그게 유 메시지예요. 근데 유를 I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졌어. 네가 자꾸 그렇게 늦게 오니까는 뭔가 불안해져. 바꾼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집에서 놀다가 언니가 동생을 자꾸 때려. 형이 동생을 때린단 말이에요. 엄마가 화가 났어. 야, 너 왜 자꾸 동생 때려? 왜 자꾸 동생 괴롭혀? 괴롭히는 이유가 있었죠. 이 동생이 자꾸 저거 언니하고 형을 갖다 깔짝깔짝 하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엄마가 말문을 어떻게 닫아버리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들 금쪽이 상담하는 거 보셨죠? 부모의 사소한 말 하나 때문에 그 아이가 인격이 형성이 처음부터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성장할수록 그 아이의 미래가 어둡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아이가 뻗나간다니까요. 그 왜 그러냐면 부모의 화법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자, 너 왜 자꾸 동생 때리니? 그렇게 하지 말고, 영희야, 무슨 일이 있니? 네가 자꾸 동생을 때리게 되면은 집안이 자꾸 시끄러워지겠지? 그래서 엄마가 집중하기 힘이 들어. 그럼 그 아이는 그 소리 들었을 때 생각하게 될까요? 안 할까요? 앞에서는 야, 너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왜 동생 그렇게 괴롭혀? 이 아이는 자기 사정도 얘기하기 전에 엄마한테 일방적인 폭탄 발언을 듣고 마인드가 어떻게 돼요? 바로 다운됩니다. 그런데 뒤에는 얘야, 네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동생아 왜 이렇게 지내니?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아파. 그럼 이 애가 생각해 보게 되겠죠. 생각을 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 화법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부가요, 있는데 남편이 자기 아내가 가정일을 안 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집안일을 안 하고 돌아다녀? 얘기를 합니다. 그죠? 집안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당신 바쁜 일이 있었어? 당신이 없어서 내 혼자서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피곤해. 피곤하니까는 우리가 함께 나중에 같이 시간 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인데 여러분 앞에 표현과 뒤에 표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사랑의 실천의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화법, 유화법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상호 이해의 노력입니다. 공감도 나오고 소통도 나오고 뭐 사랑의 실천도 나오지만 네 번째는 이해하는 겁니다. 누구 편에서? 상대방의 편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해합시다. 오해 말고 이해하자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라. 너희가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예.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지 말고 항상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것만 있으면 안 돼.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 인내의 미덕이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인내합시다. 우리가 인내를 잘 합니까? 잘 못해요. 성경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했는데, 오른뺨을 맞으면은 오른발하고 오른주먹이 같이 나가가지고, 그죠? 상대방을 막 쳐가지고 망가뜨리죠. 와, 무서워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뺨을 맞았을 때 내가 왜 맞았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거야. 한 번쯤은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내가 나를 때리는데 왜 나를 때렸지? 한 번쯤 생각해 봐. 아, 목사님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그런 거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바로 날아가야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안 죽을 것 같으면 한 번쯤은 생각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지혜를 주셔요? 성령님이 지혜를 쫙 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지혜가 그 당시에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참지 못할 일을 갖다가 인내를 한 50%만 했더라도 지금 인생하고는 180도 달라졌을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안 하시네. 왜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참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못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인내하세요. 인내하시면요, 인내의 결실은 열매는 아주 풍성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한번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네 번째가 인내가 나와. 맞죠?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류가 왜 죄를 지었을까요? 유혹에 들어갔을 때 인내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 안 믿었던 우리 당군 때도 곰하고 호랑이가 나오죠. 맞아요? 곰하고 호랑이가 호랑이입니까? 호랑이 맞았어요? 그래. 호랑이 나오는데 마늘을 먹고 일하다가 하는데 누가 참았어요? 곰이 참았잖아요. 당군 설화에 나오죠. 호랑이는 참았어, 못 참았어?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곰 보고 무슨 탱이? 미련 곰탱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미련 곰탱이가 되세요. 그게요 성경적입니다. 누가 좀 쿡 찔러도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잘못했나 보다. 누가 콕 찌르면 그래 나한테 잘못이 있겠지. 저는 예수 믿고 달라진 게 그런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 뭐 나만큼 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저는 그렇게 일단 받아들여요. 웬만한 자극에는 끄떡을 안 해요. 사실은 예수 믿고 바뀐 점이에요. 옛날에는 굉장히 민감했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바늘을 찌르면 남들은 바로 아야 하는데 저는 한 10초 기다렸다가 아프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인내의 미덕을 하는데 에베소서 4장 2절에 뭐라고 하셨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할렐루야. 서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관용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인내로 관용합시다. 말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인내로 관용해야 돼요. 즉각적인 반응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잘 생각해서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실천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오늘 10가지 대화법이 나와 있다는데 이거 여러분들 10가지 다 준다 해서 다 뭐 이렇게 기억나고 저기 할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쯤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을 더디하고 먼저 생각하며 서둘러 말하지 마세요. 할 말이 있어도 참으세요. 상대방이 잘못이 보인다 할지라도 일단은 참으세요.
저분이 왜 저렇게 했나를 한번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요,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말하세요. 내 일방적인 주장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세요. 진실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을 부풀려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거짓말하면 안 되면 참 진리의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던져라. 아멘. 자, 그 다음에요, 말다툼하지 마세요. 말다툼하면 서로 똑같은 사람 돼요. 저 말다툼할 일 있으면 말다툼 안 합니다. 일단 그 자리를 피합니다. 피하고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적극적으로 얘기 안 해요. 제가 10년 동안 기다리는 성도도 있어요. 네. 여러분, 다투지 않고도 의견을 얼마든지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다투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잠언 2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라 했습니다.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화내면서 대꾸하지 마세요.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하세요. 여러분, 화가 나면요, 화를 억제하지 못하면 몸에서 뭐가 나옵니까? 무슨 엔돌핀이 나옵니까? 아드레날린이 나옵니까?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못 참죠? 바로 주먹이 날아가죠. 요즘 주먹 날아가면 멱살 잡아도 벌금 나옵니다. 네, 조심하세요. 멱살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멱살 잡아도 바로 경찰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지 말고요. 말도 너무 폭언을 하게 되면 신고당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화를 내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고 합니다. 말을 막 과격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셔요. 맞죠? 예수님은요, 자기를 잡으러 왔던 그 로마 병정을 보고 베드로가요, 얼마나 성질냈습니까? 야, 이놈들아, 우리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냐면서 뭘 빼내들었어요? 칼을 빼내가지고 누구의 귀를 잘랐어요? 말고의 귀를 갖다가 확 잘랐는데요. 자르기도 잘 자르죠. 귀만 자를까? 그죠? 아이고, 머리를 자를 수 있는데 어떻게 귀만 이렇게 싹 자를 수 있어요? 칼제비인가 봐요,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깜짝 놀랐죠. 아, 이놈 봐라, 이거.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야 네가 사는데 나보고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말아란 말이냐? 베드로 보고. 그죠? 네가 뭔데 내 십자가 못 박혔는데 네가 도대체 뭔데 말고 귀까지 잘라가면서 내 이 심경을 죽으러 가는 내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예수님이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화가 났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놈아. 베드로 보고 그랬죠. 주먹을 쓰는 사람은 주먹으로 망해요. 이 조동아리 잘못하면 조동아리로 망한다니까. 맞아요? 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박히셨으면 우리가 지금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다고. 우리는 구원받을 일이 없다고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이름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과격하지 않고 유순하게 자기가 지금 죽으러 가는 장소까지도 그렇게 참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뭐 하나 지금 잘한 게 있다고 삿대질하고 막 욕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항상 우리가 웃어야 돼요. 맞죠? 어제 그 예식장에서 사진을 찍는데 얼마나 안 웃으면 좀 웃으세요. 사진사가 좀 안 웃나? 안 웃어. 그래도 안 웃대. 그 나중에 이렇게 하기 어때? 전부 화났어요. 그래 하니까 그제서야 얼굴을 뭐 이빨을 대놓고 웃더라고.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잘 안 웃는지 얼굴 보면 무서워요. 제가 설교하다 보면 얼굴 보면 무서워. 저한테 이빨 갈 일이 있습니까? 좀 웃어주세요. 웃어줘. 에? 여러분 옛말에요. 웃는 얼굴에 뭘 못 뱉어요? 침 못 뱉어요. 그죠? 그리고 코미디, 배삼룡 나오는 코미디 알아요? 뭐예요? 웃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소문 만복내 웃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세요. 웃으면요 진짜로 젊어진대요. 네, 우리 성도는 많이 젊어졌어 지금. 얼마나 요즘 빵글빵글 이쁜지. 꽃밭에서 내가 노는 느낌이야.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두세 개 남았는데 여러분 잘못을 했다고 인정이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용서를 빌어야 돼요. 상대방한테. 끝까지 지가 잘했다고. 와, 진짜 고래 심줄보다 더 질겨요. 야, 여기도 계셔.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분.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 상대가 잘못을 고백하면 받아들이세요. 그래. 아이고, 내가 뭐, 나 같은 죄인이 어디인데, 왜 상대가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반드시 그것을 잊어버리고 두 번 다시 언급하지 마세요. 잠언 17장 9절입니다. 보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어떤 사람 보면 막 요거 하는데 허물 덮어주시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피차 용서하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죠. 뭘로 받았어요? 피로. 주님의 그 뚝뚝 떨어지는 시뻘건 피로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용서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남을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니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악한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한테 빚지게 한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대가 잘못을 하면은 반드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오히려 회복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잠언 14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정죄는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는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죠.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가늠한 여자 보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나도 너를 정죄 안 하는데 여기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저 가늠한 여를 쳐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그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그 한 말씀 때문에 짱돌 들고 저 여자한테 던질라고 하다가 돌멩이 딱 놓고 슬금슬금 그냥 핫바지 방구샷 다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지혜로우세요. 지혜의 대왕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상대 책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래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네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도 저 사람과 똑같은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갈라디아서 6장에서 분명히 그런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잠언 말씀부터 해가지고 우리 언어 생활, 말에 대한 얘기가 거의 전체로 보면은 한 5분의 1 정도 된다고요. 엄청 많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말씀이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옆에 안 계시잖아.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 성령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이 성전 안에 다 거하시잖아.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뭐로 살아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 눈으로 보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뭐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곧 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에 실천 방안입니다. 이걸로 결론을 맺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제가 경청을 말씀드렸어요. 적극적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했음을 표현하십시다. 제가 잘 들었습니다. 공감해 주세요. 두 번째,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이 안 되면 그것을 무슨 통이라 그래요? 불통입니다. 불통. 고집불통, 의사불통, 혈관불통, 막히면 터져요.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화법을 U 메시지에서 뭘로 바꾸랬어요? I 메시지로, 나 전달법으로, 나 대화법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대화 전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는 짤막한 5초 기도라도 하세요. 하나님,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있는데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그때 바로 지혜 주십니다. 목사님, 5초만 해도 지혜 주셔요? 당연히 주시죠. 1년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1년 같은 시간은 1000년이 밤이 한 경전과 같다 했잖아요. 5초가 아니라 단 1초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들을 자녀들에게 전달하세요. 오늘 들었던 설교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전달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이 없을 수 없죠. 인간관계인데 갈등이 있을 때 먼저 용서를 구하세요. 화해를 요청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풀립니다. 지금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삶이 윤택해져요. 여러분들 묶여있는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아멘. 내가 묶인 거 다 풀려면 용서부터 구하세요. 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내가 용서받았는데 여러분 용서받을 때 돈 주고 용서받았어요? 값없이 용서받으셨죠? 내가 돈 한 푼도 안 내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를 구원의 반열로 옮겨주셨단 말이에요. 돈 안 내고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값없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 먼저 용서하고 화해를 추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대화법을 가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관계와 만남에서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대화의 방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리즈로 좀 더 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비즈니스 할 때는 어떻게 할 건가? 특히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강의를 한번 쫙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지금 비즈니스를 지금 한계가 와 있잖아. 이 한계에 와 있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이것만 얘기해도요.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져요.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